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큰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존전에 세워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그리고 예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프고 애통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고 우리 방주교회 기둥과 같은 우리 이정석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제대로 뵙지 못하고 음성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을 떠나보내야만 했기에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과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께서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오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항상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로님께서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있을 장례의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이 세상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어린 심령들과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위정자들과 교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슬프고 또 애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이정섭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장로님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온 교우들께서 정말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참 너무 당혹스럽고 또 황망하고 애통해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정정하셨던 장로님께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또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과 또 소망에 관한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장로님께서 먼저 가신 그 천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많이 체험하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은 욥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텐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역사 속에서 있으면서 살아오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려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게 되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언제 임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걸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우리가 인식하고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이 땅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망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특별한 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주님의 재림은 아마 내 생애 속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아주 아득한 미래의 일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지는 않을 것, 그런 어떤 그 자신감 같은 거,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한에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일어날 일도 아닌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림에 대해서 별로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먼 미래에 일어날 그때 특별한 그날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우주적인 종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종말의 때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그때가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냐. 먼저 본문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상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밤에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밤에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도적이 언제 집 안으로 침입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도둑이 집 안에 들어올 걸 언제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에 올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이 도적질 당할 일이 없죠. 그것을 만약에 얘기하고 내가 이때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도적은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 예고하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는 가보면 CCTV도 다 달아놨습니다. 그죠? 사람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혹시 도적을 맞았더라도 나중에 범인을 잡겠다고 이제 CCTV는 다 이렇게 달아놓고, 또 집안의 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잠금 장치를 해놓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잠금 장치를 너무나 철저하게 해놔서 주인인 자신도 들어갈 때 못 들어간다 그래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으려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분명하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대비도 하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황망한 일을 겪게 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느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났다. 화산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러면 번뜩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온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생각할 때, 안전하다 생각할 때, 그때 임하신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어떤 그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고 상황이 생겨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돼서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하고 준비한다면 그래도 낫겠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평안해, 아무 걱정 없어, 아무 염려 없어.
그런데 그때가 주님이 임하실 때라.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그래서 야 오늘 너무나 좋은 봄날이구나 햇살이 좋은 봄날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그 비를 홀딱 다 맞는 거죠. 나 열심히 또 운동도 했고 나 식사 조절도 잘했고 그래서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예. 그런데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편안히 쉴 수 있게 평안한 노후를 누리게 되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가 충분한 수입을 얻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삶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만하면 됐지 뭐 자식들도 잘 되는 모습 봤으니까 얼마나 평안하냐. 이렇게 방심하는 때가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인의 종말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급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세 번째 그림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출산한 경험이 계신 여성분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아요? 우리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예정일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출산 예정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날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 정말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접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뉴스를 봤는데 그래요. 20대의 산모가 출산 예정일을 한 2주 정도 앞에 두고 지하철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산 예정일에 2주 전이라. 통상적으로 첫째 아이는 어떻다 그래요? 예정일보다 늦게 나온다 그래요. 어떻게 이 아이가 2주 전에 예정일보다 2주나 더 빨리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 다니지도 않았겠죠. 만약에 지금 오늘 내일 했다면 어떻게 밖에 나가겠어요? 지금 아기 낳을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2주나 더 남았으니까 예정일이. 그러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 그 시민들과 영무원들의 도움으로 출산을 잘하고 산모와 아기 다 건강하다 그러더라. 네. 주님의 임하심은 이럴 것이라. 예정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 예정일대로가 아니라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날을 준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장로님 소천 이후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하시는 분들마다 장로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갈 준비가 다 됐어. 하나님께 갈 준비가 다 됐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질병으로 오랫도록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아프셨지만 오래 고통당하지 않으시고,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니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화제를 딴 데로 돌리고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곤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장로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2020년을 새해를 들어서면서 장로님께서는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셨어요. 정말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눈이 침침하고 또 앉아서 읽어야 되니까 허리가 아파서 오래도록 성경 읽기가 참 쉽지 않다고, 힘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마지막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을 다 읽었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아마도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주님 나라에 가시는 것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날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할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아직도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 와중에도 파티를 열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있는데 노아의 이 8 식구만 그 방주를 짓고 있고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겠습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그노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영적으로 보면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고 깨어 근신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지금은 깨어서 근신할 때인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도 잠들어 있으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 여러분, 깨어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밤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주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 주님께 집중하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는데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목마른 사람은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을 찾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갈급한 심령.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갈급해야 된다. 주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있더라도 그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믿음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소망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떻게 있을 것이라고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희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인데 너희에게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냐,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희생을, 그 헌신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기쁜 마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힘들고 더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나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가정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되고 나면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혹은 석 달 이렇게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지내다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고 이것이 극에 달아서 나중에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런 어떤 예측을 한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주님의 날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임할 것이고, 주님의 임하심은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그렇게 급작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애통하고 또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희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하심을 소망하며 그날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악할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할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 선들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덧입고 넉넉히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구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이고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 속에 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권능의 손길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의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평강이 또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계속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또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늘 강건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늘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또 경건 생활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이정섭 장로님 지난 월요일 20일에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평강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또 이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입관 예배는 오늘 저녁 6시에 중앙장의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관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9시 파인런 세미터리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10명 범위 안에서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같이 참여하셔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마음에 원하시겠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로 또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 또 함께 모여서 또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관 예식과 입관 예식과 하관 예식에 대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카톡으로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고 이세련 선교사님의 장례식을 아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시애틀은 여기보다 더 엄격하게 그렇게 이렇게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T에 지금 남아 계시는 박창환 선교사님, 넬슨 선교사님 위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그 통계를 전해 주셨는데 IT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굉장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7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늘 깨어 있어 주님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또 큰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유족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